오늘 요엘서 말씀,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을 향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들, 선지서라고 하죠.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뭐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 뭐 에스겔 같은 건 대선지서고요. 나머지는 이제 소선지서로 나뉘게 되는데, 대와 소는 그 성경의 분량이에요, 분량. 성경의 분량이 많은 것들은 이제 대선지서, 또 적은 것들은 소선지서로서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선지자들의 그런 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선지서의 배경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더 잘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내용보다는 마치 이제 고린도서가 전후서 있잖아요. 전후서. 그래서 그 초대 교회 가운데서 이제 초기에 바울 사도에 의해서 건축되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설립된 교회들은 그 가운데서 고린도서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들이 가장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교회들이 잘하고 있었으면은 잘하고 있구나, 더 잘해. 그러면 되지 뭐 구구절절히 뭐 할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서신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또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부분이 이제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셨고, 또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많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죄된 모습이 많이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요엘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요아스 왕 때에 이제 대략적으로 요아스 왕 때로 이제 보게 되는데, 유다를 통해서. 근데, 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엘서를 통해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메뚜기가 들이닥쳐요. 이 작년에 아프리카에 막 메뚜기 떼가 창궐해가지고 문제들이 됐잖아요. 그 메뚜기들 어떻게 됐는지 좀 우리나라까지 막 이렇게 온다라는 그 내용도 막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 메뚜기 떼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농사지은 모든 것들이 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다 사라진 거예요. 보면 요에서 1장 4절 말씀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근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농사진 것 자체를 다 이제 먹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팥중이와 메뚜기가 이런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방 민족들로 인한 공격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메뚜기가 이제 들이닥쳐 가지고 다 먹어버렸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농사 지은 것들,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 이런 환경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 문제가 왜 나타났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또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유월 선지자는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메뚜기와 같은 또 가뭄과 재앙, 또 이방의 군대, 여러 가지 환란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유엘 선지자는 다른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회개해라, 회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요즘에요, 옛날에는 회개하라는 내용 되게 많이 했잖아요. 교회 가면은 이제 회개해야 된다. 계속 많이 말씀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회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부흥회 때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회개해야 된다는 설교 언제 좀 들어보셨어요? 뭐 기독교 방송을 틀어도 회개하라는 소리 좀 들어보셨어요? 점점 교회 가운데서 이 회개 자체가 사라져요, 사라져. 천국과 지옥 설교,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설교 자체가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데, 그 많은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회개에 대한 거거든요. 아니, 사람은 맨날 죄 짓는데 그 회개함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실 것들에 대해서 받을 만한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져요. 근데 이런 회개의 모습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없고 그 은혜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가운데서 점점 더 회개의 메시지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죄가 있어도 그냥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교회에서 강단에서 회개 메시지가 사라지는 건 왜 사라집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면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또한 뭘 회개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회개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머물러 살다 보니까 회개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사람이 이제 살면서 환경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없는가를 먼저 돌아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또 외부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환경적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뭐 100%다 문제 생겼다라고 해서 뭐 회개해야 될 시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중심을 두고 봐야 될 것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축복받으려면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비하심과 은혜와 풍성케 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또 회개하는 그 존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오늘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죄가 얼마나 너무 울리는데 여기 울려요. 회개했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는 것. 삶에 있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할 일이 어떤 일이 있죠?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가진 것을 잊어버렸을 때 건강이라든지 뭐 소유라든지 관계라든지 잊어버렸을 때는 사람들이 울며 애통하고 이제 하는데 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할 때는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지금 내가 얼마큼 많은 것을 해야 되고 지금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작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귀한 삶을 주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세수 안 하고 출근하는 사람 없잖아요.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마음의 상태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가오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은
바로 죄와 먼저 싸워 이기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에 대해서 촉구하는데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결국 낮에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것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결국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와 또 내 중심이 계속해서 심령 가운데 자리 잡다 보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이제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용납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 그 마음,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성경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심령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있어서 낮에도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소유한다는 것이 이게 거짓된 거죠. 마음의 그릇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또 하나의 오염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결케 된 깨끗한 그릇 가운데 깨끗한 물이 부어졌을 때에 그 의미성이 있죠. 설거지통에서 그릇 꺼내가지고 설거지 안 하고 그릇 사용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봐야지만 이 죄가 죄인지를 압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금식하고 우는 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 있으세요?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 적. 내 죄가 애통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 신앙인의 눈물은요, 억울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흘리는 게 눈물이 아니라 굳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과 죄 때문에 갖게 되는 애통의 눈물, 이 두 가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악으로 받쳐가지고 이게 눈물을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럴 때 없으세요? 기도하다 보면 스스로 죄가 떠올라서 눈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눈물로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그 눈물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건조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기도보다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랑 애통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신앙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 형식주의를 가장 우리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심해야 돼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의 내용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게 분노에 표출하면서 옷을 찢는 내용을 또 보이게 되잖아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고자 했는데 정복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마음의 애통함을 표시하면서 옷을 찢는 모습이 나오고 또 옷을 찢는 것은
이제 야곱이 이제 잡혀간 거, 야곱이 죽었다라고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이 잡혀갔다라는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옷을 찢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게 돼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옷을 찢게 되는데, 니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것이 없고 죄가 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가 죄인지를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앞에 가가지고 이제 알게 돼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이들이 죄가 죄인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모습이 뭘까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어도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평생을 통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죄인데, 그건 죄인데,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럼 없이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아, 이것은 사회의 관행이고, 또, 이 정도는 내가 대우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이게 죄가 맞는지 아닌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는 사람의 이제 생각을 존중하고 개성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회 법률적으로 해당되는 이런 심각한 그런 죄가 아니면 굳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굳이 나한테 이게 해당되는 내용 아니면 죄가 아니다, 맞다, 이거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특별히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한순간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그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심령의 마음에 이제 죄의 찌꺼기가 계속해서 채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포기하면 그렇죠? 포기하면은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학생들, 청년들 보면은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좀 있잖아요. 그 어려울 때 그냥 알아서 믿음 성장할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믿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성장해 나가기 원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권면하고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여러 가지 것들. 포기하면 절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면은 그거 가지고 씨름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근데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면은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이제는 믿음이 성장할 때가 됐고 또 은혜와 축복을 소유할 만한 때가 됐는데 여전히 죄가 죄인지를 모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회개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재앙을 거두실 것이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복받기 원하는 이들은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니까요. 그게 단순히 신앙적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그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것 한 가지 마음속에 좀 간직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 삶을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100%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결국 죄는 왜 짓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께서 내 삶을 지켜봐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에 항상 이제 사람이 죄로부터 이제 죄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모든 것이 회개라는 것은 어긋나 있는 것들이 제자리를 향해서 움직여지고 가는 거예요. 틀어지고 어긋났던 것들이 제자리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신앙인으로 인해서 신앙이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 원치 않는 것들은 정말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은 그냥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참고 주님 원치 않은 건데 나는 이거 하고 싶어 하면서 날마다 이것과 싸우기보다는 이제는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직분에 합한 자로서 믿음으로써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또 나도 기뻐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다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잖아요. 근데 공동체 가운데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존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죄인들의 예배,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마당만 밟고 다니는구나. 그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 죄인들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형식주의와 의무에 빠져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온전한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부터 구별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제사장에게 구별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셨던 것 한 가지가 성결입니다. 성결. 여호와께 성결. 성결. 제사장은 성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너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이 성결 잃어버리면 죽는 거고요. 신앙인들이 성결을 잃어버리면 맛이른 소금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결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 1,000번째 예배로서 나아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이에요. 마음과 행동이 깨끗하고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자 하고 원치 않는 것들은 나도 정말 싫기 때문에 안 하고자 하는 행동들. 죄로부터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줄 아느냐.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죠. 죄를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한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도 같이 그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에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동생의 예배는 받고 형 예배는 안 받는 이런 상황들 자체가 동시대 가운데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뭐죠? 죄예요, 죄. 죄. 죄가 죄인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도 죄가 죄인 줄 잘 몰라요, 이제는.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죄라고 분명히 단정 지었던 이들이 이런 많은 내용들이 이제는 교회 가운데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표명하게 이게 포장돼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함의 모습, 교회가 성결함을 잊어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는 것하고 삶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맨날 달려. 강단에서 이야기했는데 내려가서 딴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참 말씀의 능력 자체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결함 자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통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인들을 오염시키려고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까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아 알고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다 같이 모여서 금식기도 하자는 거예요.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기도 하자는 건데 16절에 그 백성을 모아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또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애들은 원래 안 모였어요. 뭐 기도해야 하는데 뭐 애들까지 다 모이고 애들은 뭐 숫자에 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애들까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율법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딱 결혼하잖아요. 그 남자는 1년 동안 결혼하고 나면은 그 전쟁터에 이제 징집돼서 나아가는 그 의무 동안 면제시켜 줬어요. 전쟁에 나가지고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도 어떻게 해요? 1년을 면제시켜 줬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급한 거예요. 네?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다 나오라는 거죠. 이 시대적인 환란과 풍파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교회를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지금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촛불 하나 들고 지금 버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촛불이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태풍이 불어도 촛불로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코로나가 있든 환란과 어려움이 있든 이 코로나가 있어도 지금 교인들만 굳이 이렇게 머리 들면 교회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종교단체에 제한 두고 거기서 뭐 불교와 가톨릭은 전혀 영향이 없어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라고 오면 가면 되고요.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한 이들이 체험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도 체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비상시국이에요. 환란과 어려움이 있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들, 그 시간에 다른 거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2년 넘어가 3년째 가는데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집은 없잖아요.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심하게 타격받은 집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며 경험하는 예들이 보이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교회가 흥하는 것들 또 사라지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한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도요. 모든 것은 하나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아니 어떻게 17년,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 결산이 어떻게 매년 성장을 했을까? 이것도 어떻게 매년 성장을 했을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있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주시는 거고요. 줘봤자 도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향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이 일이 그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면 이루어 주시고 오히려 믿음 생활이 방해되거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면 오히려 안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장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흥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에 대해서 삶을 통해 살아가는 거. 그게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먼저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더 두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분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이제 좀 고민해 보세요.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함이 있어서 내가 이 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지만 어떻게 계획을 잘 짜야지만이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고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거, 그런 부분들. 저도 목회하면서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주를 향해서 특별히 더 잘한 것은 사실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선은 주님께서 이건 넘어가면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주님 책망하실 것이다라고는 그런 나름대로의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선만 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뭘까? 기도도 그렇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 기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도 행하고자 하고 마음의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면요. 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정말 계속해서 하고 싶어져요. 아버지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지는 거죠. 회개하는 이들,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또 비추시고 인도해 줍니다. 17절 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낭실이라는 것은 이 현관 문틀이에요. 거기가 제단 사이에서 울며 하나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집안에다가 신상을 하나씩 다 몇 개씩 갖다 놓고 신상은 많을수록 좋아. 수집품 모으는 것처럼 다 모아놓는 그들에게 백성들을 대신해서 울며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마치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에 광야에서 원망불평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여기서 다 쓸어버리면 이거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하셨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왜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방인들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회개했을 때에 받아주시고 은혜로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안타깝지만 교회도 죄가 죄인지를 잘 모르고요. 어, 목회자의 타락과 교회의 성도들의 타락,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더해가는 때 정말로 참다운 목회자, 참다운 성도들을 발견하기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어두움의 시기 가운데서 교회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구나. 근데 이 어두움의 시기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정말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들이 이제 교회를 지키고자 할 거예요. 앞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은 다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제 신학교 가는 이들도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신학교를 갈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감리교 법에 의해서 신학교, 세학교가 이제 통합이 돼요. 그래서 대학원이 이제 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대학원을 통해서 간다는 것은 이제 정원이 축소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도 주변의 교회들의 상황들, 또 소식들, 또 교회가 움직여지게 되고 또 목회자들이 움직여지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에 그 가운데서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승리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나아가는 이들도 많이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은 외적인 환경과 어려움, 이 코로나 환경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메뚜기의 제왕과 같은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의 주 중에서 알래스카주가 있잖아요. 알래스카주의 인구만큼이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만, 60만, 70만 정도가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지구적인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힘들고 어렵다.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그동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던 거, 관행으로 살아갔던 거, 내 사정과 형편이 이런데 나를 바라봤던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있어서 왜곡시켜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것처럼 왜곡시켰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철학기도하고 나갈 때는 거기서 눈에 띄려면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아주 눈에 띄기 좋아요.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하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힘써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의무 생활하기에도 그냥 급급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내 작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잖아요.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성경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했던 것도 다 전해질 것이다라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칭찬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 먼저 회개로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로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날마다 더하실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으시고요. 죄로 가득 차 있으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 헌신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는 것. 죄가 있으면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와 타협하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데 내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실 거야. 나는 헌신하고 심었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가장 두려운 거야. 그게 영적인 문둥병이야. 피부 썩는 것 같은 영적인 문둥병.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평생을 통해서 헌신했으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거죠.
젊었을 때 반짝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믿음 잃어버리고 영성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대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 선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계속해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 회개하고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고민하는 삶. 그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합한 자로서 존재한 삶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보시기에 온전함을 누리게 해주시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나가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항상 믿는 자로서 복된 삶 누리게 하시며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